우리 다음 주까지 이제 우리 히스토리 교회 베스트 설교 시리즈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은요, 우연히 그 만남을 그냥 만남이라고 하지 않고 인연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 사람이 한 배우자를 만나는 데는 무려 3,000번의 만남이 있고 나서 그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세상의 말이죠. 세상이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말 스쳐 지나갔던 만남도 또 우리가 젊었을 때 그냥 만났던 만남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만남이 이루어져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정말 저희 20대 초반에부터 만났던 만남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너무 감사하게 그 중에 정말 한 가정은 우리 교회 정말 굵직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섬기시는 가정이 되었고 또 우리 또 우리 형제님은 지금까지 우리 히스토리 교회에 또 동역하며 정말 깊은 후원 가정으로 또 후원자로 또 세워주셔서 계속해서 기도해주는 가정이 되었고 또 제가 청년 때 사역했던 또 우리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또 우리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었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하나 정말 그냥 되는 만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냥 스치듯 만남이고 또 자비동산과 그냥 매칭된 그런 한 교회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또 이 만남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연처럼 기막히게 정말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정말 돈독한 만남이요 하나님 쓰시는 만남이요 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동역자의 만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아름다운 동역을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며 또 그리스도의 집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아덴에서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게 된 배경에는 아덴에서의 사역이 결코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성경에 아덴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오늘날로 표기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교육과 문화 그리고 철학과 그리고 각종 토론의 문화가 꽃피운 그런 땅이죠. 그 가운데서 바울 사도도 어디 가서든지 스펙이 딸리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테네에 가서도 자신이 통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테네로 오게 됐죠. 그리고 자신이 여태까지 배웠던 지식과 또 논리와 그 수사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내가 아테네를 변화시키리라 이런 마음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현실의 장벽은 매우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이 완전 정말 짓밟혔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는 나름 어느 한 부분들의 역할들을 담당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과연 좋았을까? 여러분 저도 이제 말씀을 정말 이렇게 전하는 때에 어떨 때는 진짜로 부족하지만 주의 종이 준비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셔서 저도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하루는 정말 잘 준비를 해서 진짜 오늘 정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거다 라고 했는데 또 그거와 같이 안 되고 가면 또 그게 또 이렇게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작한 게 뭐냐면 이 베스트 설교 시리즈. 그래서 그때 정말 다 충분히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다 정말 전달되는 그 부분들이 좀 약했던 부분들 또 이게 또 적게 들으셨거나 또 다시 한번 저걸 듣고 싶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베스트 설교 시리즈를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다못해 주의 정도 이 강단에 서면 정말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던 이 바울 사도 역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주 강건하여 느끼고 또 점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테네에서의 사역이 결코 풍성한 사역이 남은 그런 흔적이 아니라
매우 처참하고도 또 비참한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은 내가 배설물의 하나로 여기겠노라 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로 바울 사도는 지식으로 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지혜로 전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정말 예수의 심정으로 전하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그 사역의 그 과정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보면 여러분 만남 역시 헛된 만남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험을 하게 하는 이 모든 경험치 역시 정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버릴 것이 하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참으로 촘촘하게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을 경험하며 이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으로 왜 오게 되었는가?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으로 왔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심기일전하며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지역에 당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시점 바로 이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한 또 하나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2절의 말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게 되죠. 이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도시는 사실은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또 모든 식민지를 관할하고 있었던 로마, 그리고 그 로마의 중심 도시의 수도였던 이 로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잘 살고 있었다가 어느 한날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로마 제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 내쫓게 돼요. 그래서 본국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그 아굴라 부부는요, 그 삶의 터전들을 다 정리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억울한 일을 이 사람들이 겪으면서 타 민족 또 타국에 살았던 이 서름을 딛고 이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주할 때 그 두 아굴라 부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참 지질이 복도 없지.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며 이렇게 살고 있나. 사랑하는 사람들도 친했던 사람들도 다 두고 또 삶의 터전들을 다 두고 오는 그 마음 가운데 억울한 일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과정이 없었다면 아굴라 부부와 그리고 바울과의 만남이 이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 억울하게 쫓겨왔던 이 부부 그리고 또 억울하게 또 정말 사역에 정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왔었던 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처참히 무너지는 이 두 사람의 실패의 연장선상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은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또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두 사람을 일해 가시고 인도에 가시는 놀라운 섭리를 이 장면에서 여러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아픔들, 또 심지어 우리의 질병, 또 우리의 남편, 또 자녀들까지, 손주들까지 이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정말 주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성령의 일하심을 날마다 능력과 그 은혜로 승화되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 향기 가득한 이 삶이 이 두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바울 사도와 이 부부가 그러면 과연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도시는 매우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난다고 해서도 쉽게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둘의 생업이 같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둘의 생업이 같은 그 직업이 무엇이냐? 바로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천막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천막을 만드는 일일 수도 있지만
천막에 쓰이는 재료를 만드는 일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아굴라 부부는요, 이 천막 전체를 만드는 일을 했던 거 관장한 것 같고요. 바울은 이 천막에, 당시의 천막인 천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가죽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이 했었던 천막 만드는 일은 가죽을 엮어서 이 천막을 만드는 이 일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천막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매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굴라는 유대인 남자였어요. 반면에 브리스가는 이 로마의 브리스가라고 하는 명문 귀족 집안의 자녀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이방 민족, 특히나 유대인들은 본국에서 추방한다 라는 이 영을 내렸을 때에 브리스가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임과 동시에 로마에서도 명망 높은 그런 귀족의 자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갈 수밖에 없었는가? 사랑하는 남편을 쫓아서 그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난 사실은 이 브리스가가 가정이 매우 유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도 사업처가 있었다, 혹은 집이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다른 곳이 아니라 이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정착하여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계산하에 오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반면에 이 아굴라는 손재주가 대단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굴라의 이 손재주와 그리고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집안의 이 재산, 이 그 재력, 이거를 같이 플러스한 이 가정이 다시 고린도 지역에서 정말 그 가업을 일구고 또 다시금 집안이 일어설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바울이 원래부터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느냐, 그것은 알 길은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실은 단서는 무엇이냐. 바울의 고향은 바로 다소, 길리기아 다소 지역의 출생지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고향인데, 그 길리기아 다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죽이, 좋은 가죽이 나기로 유명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가죽을 세공하고 다루고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보고, 또 심지어 어렸을 때 자신도 만드는 것을 익혔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분석을 해요. 그러니 이 바울이 일부러 천막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이 고린도 지역에 온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와서 어떻게 정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천막을 만드네요. 가죽으로 만드네? 나 어려서부터 봐왔던 건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익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 원문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이 끊임없이 배우며 일하였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능숙한 가죽 세공 전문 프로는 아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의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이 그 체육 경기하면 제일 유명한 체육 경기는 아테네에서 열렸던 올림픽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4년에 한 번 일어나는 것이라 이제 그 부분들을 4년 동안 이제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기를 하려고 그러면 1년 전부터 이제 예선 경기를 치르고, 그러고 나서 대표 선수를 뽑아서 그래서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꾸준히 하기도 하겠지만 3일에 한 번 열려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그 운동 경기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미안 경기라고 하는 이 경기는 2년에 한 번 열려지게 돼요.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운동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이 하려면 진심으로 운동을 해가지고 이겨야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했나 보죠. 그래서 경기가 열리는 그 해면 무려 10개월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온대요. 그리고 합숙을 하고,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여관을 잡아서 그래서 그 여객에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천막을 짓고
그렇게 야영을 하면서 운동을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막상 이 이스미안 경기가 벌어지는 그때에는 고린도 지역 곳곳에 언덕마다 이 천막이 즐비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천막이 많이 팔릴 수 있는 구조와 지역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들여다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니즈가 다 맞게 됩니다. 아굴라 부부도 이 아이템을 찾은 거죠. 우리가 이 가정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손재주가 있으니 우리 천막 만드는 일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천막을 만들게 되었고, 바울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가죽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자비랑 사역으로 이 가죽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같은 동종 업계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우연으로 동종 업계로 만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우연을 가장한 이 필연의 만남, 이 결정적인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 삶에 있어서 아굴라 부부가 우리는 정말 뭐가 해도 되는 일이 하나 없어. 이제 몰라. 정말 난 저기 그 마음이 속상해서 난 그냥 인생 그냥 막 살 거야. 삐뚤어질 테야. 뭐 이렇게 살았다면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 사도 역시 난 진짜 내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또 내가 사역을 잘해보려고 한 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리기 위하여 내가 아테네를 갔는데 이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다니. 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절망에 빠졌다면 정말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것인데 두 사람 모두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의 길이 막히면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또 다른 길을 열어가고 두드리고 끊임없이 정말 성실함을 다했던 삶, 이 삶을 통하여 이 위대한 역사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블루문 치즈 회사라는 한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창립자는 농부의 아들이었대요. 그러나 그에게는 커다란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나는 어느 한 회사를 일구는 회사의 사장이 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했던 처음의 시작은 처음부터 사업을 차린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식료품 연세점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매점에서 일했던 그 사람은 이 점심시간에는 이 도매부의 일에 가서 자진해서 무보수로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매 물품을 어떻게 해서 나가게 되지? 이런 부분들을 관찰하고 몸으로 익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점심시간 쉬고 싶고 먹고 싶고 그냥 밥 빨리 먹고 나면 좀 눈 한숨 붙이고 자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자신의 목표는 회사를 정말 창립하고 세워가려고 하는 이 비전이 있으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처음에는 소매 판매원으로 시작했다가 조금씩 직급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엔 부장으로 올라가고요. 마침내는 그 회사를 일구는 사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성실함이 정말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하다 보면 일가를 이루고 또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죠. 여러분, 하다못해 그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데 믿음의 사람, 하늘 아버지를 정말 우리의 정말 그 믿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게 되면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성실하구나, 이런 첫 번째 사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할 때에 정말 일어나는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증거할 수 있는 이 삶의 증거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서 정말 세워주시고 또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열매를 통하여서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멋지게 사는구나, 저런 예수 믿으면 저렇게 형통하게 잘 되는구나, 이런 거를 보게 될 때에 정말 한마디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사람 마음이 열리게 되고, 다른 사람 이야기는 내가 모르겠지만 내가 부장님 말씀, 내가 팀장님 말씀이라면 제가 한번 다녀볼게요. 이런 믿음의 역사,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남기는 예수 향기를 남기는 삶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예수 향기를 남기고, 그리하여 우리 주변을 정말 예수의 향기로 정말 가득 채우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동역의 파워를 가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두 동역자가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어떻게 동역해 가야 되는가.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동역의 과정은 부부의 동역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요, 가장 작은 교회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렇게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믿음이 너무 중요하고, 가정에서조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부부끼리 동역을 잘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들도 동역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이 추방령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이 가정의 삶은 막막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만약 분당에 살다가 정말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갑자기 가게 된다면 낯선 환경에서 적응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떠나는, 또 사랑하는 익숙했던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에 서로 이 두 부부가 싸우기만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 로마의 우리 백부장을 만나서 결혼하면 내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는데, 어디서 정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내 팔자야, 아유 내 팔자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정말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아굴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또 이것을 또 악으로 받고 감정으로 받으면, 그렇게 나랑 결혼하래? 막 이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럼 어디 가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가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물론 당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로마는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개방적이고, 또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좀 그래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성적인 건 물란한 걸 두 번째 치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부유한 가정이니까 남편을 그냥 정리하고 새롭게 시집을 가도 되는 것들이 당시 로마의 사람들의 부분들이, 또 본인은 로마 시민권자임과 동시에 부자였잖아요. 귀족의 집안이었잖아요. 권세가 집안이었잖아요. 그럼 이걸 정리하고 새로 결혼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굴라를 쫓아서 일들을 진행했고요. 아굴라를 잘 섬겨서, 그리고 얼마나 정말 그 남편을 잘 섬기고 얼마나 믿음에 들어가서 정말 교회를 위하여 잘 섬겼는지, 사실은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적는 순서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비중이 있는 순서대로 먼저 적어요.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굴라라고 적혀져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죠. 그래서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아내가 더 굵직하게, 더 믿음이 좋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아무튼 이 두 사람이 어려울 때 정말 서로를 진짜 정말 말 없는, 또 정말 보이지 않는 총칼로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힘이 되어가서 부부가 동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소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의 내용과 연장선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진짜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마 이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의 종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가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인천에서 부사역자로 편안하게 잘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콜링을 하신 거죠. 초교파로 이제 공동 목회 자리가 나서 그 자리에 도와줄 수 없냐라는 청빙 연락이 오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제 인간적인 마음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진짜 80, 90%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 10%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푸시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정말 가라고 하는 강건한 마음이 있으셔서 이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지요. 아내는 너무 흔쾌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저희가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해서 분당으로 오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잘 일이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분당에서 일이 꼬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임한 지 제가 6개월 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받게 되면서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럼 6개월 만에 나왔기 때문에 또 아무런 정말 그 조치도 또 저희 부분들을 배려해주지 않고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컴플레인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심한 경우면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할 수도 있는 상황, 노동인권이나 다른 거에 다 해도 다 걸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저는 그렇다 진짜 이겁니다. 근데 아내는 또 저희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저희 정말 그 자녀가 셋인데 어떻게 정말 살려고 하는 것이 막막했죠. 그러고 나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바로 열어주기를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한 달이면 두 달이면 석 달이면 되겠지 했던 것이 계속 시간이 딜레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무려 2년 가까이 되었죠. 정말 절망과 또 힘듦의 연속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당신이 응답받았다 그래가지고 당신 왔지 않냐. 근데 내 인생이 이게 뭐냐. 그래서 저도 알바를 했었고 아내도 알바를 했었죠. 말이 알바지 여러분 목회직을 다 내려놓고 그냥 일을 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 일하는 삶을 계속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계속 살아가는 힘듦의 과정이 연속됐죠. 그래서 목사라는 직함이 불려지는 게 더 오히려 죄송스럽고 부담스러운 상황. 왜요? 목사라고 불려지면 목회지가 있어야 되고 또 정말 어디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다 막혔거든요. 그러니 정말 늘 절망과 또 아쉬움과 또 힘듦 속에 살았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런 과정 가운데 아내가 뭐 하나 이야기하고 정말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불평한 것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2년 동안 정말 서로 정말 힘이 돼주고 서로 기도하며 그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힘들 때마다 서로의 생채기를 내고 정말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고 또 왜 우리가 정말 이 모양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 가운데 동역이 제일 먼저입니다. 또 부부가 잘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까지도 동역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자녀들도 이제 아빠 엄마가 다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정에서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큰아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었거든요. 저희 아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해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계란 후라이와 또 다른 것들이 있으면 그걸 요리해가지고 아이들 먹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 이제 갔다 오고 또 이제 제가 일어나면 또 밥을 만들어 놓으면 또 그걸 또 차려가지고 또 아이들이 하고 이게 저마다의 역할들을 다 해주니까 여러분 아이들 3명이 각자의 역할을 잘하니까 여러분 이게 다 일꾼인 거예요. 얼마나 정말 든든하고 듬직한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열게 되었을 때 저희 큰아들이 지금 이제 드럼 이제 치고 또 반주를 하고 또 우리 둘째 아들과 우리 막둥이가 또 교회학교 보조교사로 지금 교육관에서 또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부부가 온전한 동역을 하니까 자녀들도 동역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며 정말 여러분 동역의 관계, 부부가의 동역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의 동역도 정말 따라와야 돼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사역은 어떻게 보면 어둠의 시작 그리고 정말 암울한 비참함으로 시작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라는 이 두 사람을 만남으로 이 바울의 사역에 정말 날개를 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이 두 사람이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모르긴 몰라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이게 막 전달이 된다는 것이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이 두 사람,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는 언제나 바울은 혼자였던 적이 없어요. 처음 사역을 진행했을 때는 바나바가 당시에 정말 믿음의 선배였고 리더였기 때문에 바나바를 쫓아 사역을 진행을 했죠. 그러나 바울의 중기 사역과 말기 사역에서는 이 실라와 디모데가 그리고 누가와 마가가 늘 함께하는 삶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 고린도 지역에서만큼은 바울은 오롯이 혼자였고 철저히 혼자였어요.
아마도 그런 비참한 마음들이 정말 이것이 또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된 거죠. 그러한 외로움 가운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큰 힘이 되어 주었고 이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위대한 사역들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이 에베소 지역이라든가 또 많은 교회에 교회를 세웠지만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성경에서는 4주라고 나와져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최대 맥시멈 6개월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준다 하더라도 길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무려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헌신과 누구의 역할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말 성심을 다하여서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잘 섬겼는가. 바울이 모든 사역들을 정리하는 이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저도 눈물이 막 나요. 감동이 됐어요. 자신의 목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며 또 정말 그 주의 교회를 또 목회자를 세워가기 위하여 정말 그렇게 성심으로 일했던 이 두 사람의 모습. 그렇다고 바울 사도에게만 잘했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에 있는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건 보면 아마 본교회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까지도 이 선한 영향력과 정말 가장 굵직굵직한 이 사역들로 힘이 되어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귀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내외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열매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18장 우리 1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수리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게 됐을 때 이 부부도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동역자로 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 지역에서도 이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이들이 든든히 뒤에서 지원하고 기도하고 힘이 되어주니까 에베소 지역에서도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고 이 부부의 이 보이는 헌신과 보이지 않는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의 정말 귀한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태동에서 시작을 진행하기 전에 암울한 상황이 이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예배당도 없었던 시절, 또 개척을 하기 엄두도 낼 수 없는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에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고민 중에 있었을 때에 이 야탑에 있는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어올 수 있는 실력과 재력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성도 창립 멤버였던 우리 성도 가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야탑에 있는 교회가 되면 참 감사하지만 혹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가정을 선뜻 주님께 내어드리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 이게 안 되면 목사님이 그렇게 부담은 가실까 봐 이게 아니면 언제든지 저희 가정에서 가정교회로 교회 시작해도 됩니다. 막 이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눈물이 겹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 이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목회자에게 정말 짐이 되는 그 성도가 아니라 정말 힘이 돼주는 성도,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정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이 정말 귀한 사역의 열매를 맺고 정말 귀한 역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 히스토리 교회도 이러한 아름다운 동역의 역사,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부끼리 동역, 또 자녀들과의 동역, 그리고 목회자의 동역이 되었다면 제일 중요한 동역은 하나님과의 동역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부부에게 서로 좋은 영향력을 받고 주었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죠. 든든한 유대인 아굴라와 든든한 로마 시민권자인 이 브리스가를 통하여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은 디모데와 같이 합류해서 팀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기반을 닦아주었던 이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신도였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위치와 달란트에 맞춰서 하나님을 향하여 귀하게 섬겼어요.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보고 배운 일들을 통하여 자신도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당시에 초대교회의 굵직한 초대교회 지도자가 누구냐? 이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볼로의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언변에 엄청난 언변술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으로 말한다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나 이동원 목사님 같이 말에 거침이 없고 정말 청선유수와 같이 말을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중심 가운데 정말 복음의 확실한 이 부분들이 기초가 약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표정이나 삶과 말과 또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딱 드러나잖아요.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봤을 때 이 아볼로가 크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8장 24절의 말씀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 아볼로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인물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이었어요. 평신도 사역자였지만 이들이 잘 세우고 또 정말 그 복음을 또 정말 성경의 중요한 핵심 또 성령 사역들을 가리키게 되니 이가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 초대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따르는 한 파가 생겨날 정도로 물론 안 좋은 부분들이 분당이 되어서 분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정말 귀한 역할을 하는 이 두 사람의 역할, 부부의 역할, 이게 정말 두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서로 행복한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 살리는 유야를 위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아굴라 부부와 그리고 바울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둘의 만남은 정말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만남이요 또 세기의 만남이라 불려집니다. 언뜻 보기에는 우연을 가장하여 찾아온 만남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두 사람이 성령에 계획하여 진행된 필연의 만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만나서 서로 대면하여 만나는 이 만남, 스치듯 지나는 만남이 아니라 이 만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일해 가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만남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래서 우연의 만남이 아닌 필연의 동역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값지게 쓰임받는 저희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심정으로 같이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